올림픽 경기가 이제 오늘 폐막한다고 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이 언급했던 나의 달려갈 길은 마이 코스라 그랬습니다. 코스, 나의 경주, 나의 경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에 그때 당시에 올림픽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원 전 9세기 정도에 시작했다고 그러지요, 이 경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들은 참가하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가했었고, 처음에는 단거리만 있었다. 단거리 달리기, 그리고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이런 경기만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이런 식으로 경기가 확대되었다가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올림픽이 중지되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시작될 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제우스 신에게 뭘 하고. 그래서 한참 동안, 한참이 아니라 정말 1000몇백 년 동안 중지되어 왔다가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다시 이걸 시작하자 이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올림픽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올림픽을 논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이 코스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다, 나의 삶이 이렇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때의 그 경주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마지막 서신이 되었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코스를 다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나의 코스를 다 피니시했다. 나의 경주를 마쳤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어떻게 될 거다? 곧 죽을 거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터키에 있는 다소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생지가. 그렇기 때문에 터키 바로 옆에 그리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 경주에 빗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코스를 다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내게 수여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경주를 다 마쳤다는 거죠.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생애를 그렇게 달려갔다. 근데 당시에는
2등은 상을 안 줬대요. 은메달, 동메달이 없었던 겁니다. 1등 아니면 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코스를 전력을 다해서 갔을까, 뛰어갔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1등 하기를 원했던 경주자처럼 자신의 생애를 달렸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1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투스라고 하는 터키의 서쪽 끝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밀레투스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이제 이 밀레투스에서 직선거리로는 한 20여 킬로 떨어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근데 밀레투스에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먼저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이요 좀 와서 나와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냅시다.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청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이 밀레투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해서 바울이 이후에 그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셨던 장로님들, 이때의 장로님들은 요즘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장로는 했을 때 감독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좀 다른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어떤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지 않았겠지요. 그 각각을 담당하던 목양하던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경주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밝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의 터키에 있는 마이너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내에 지역이 있는데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당신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계책을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경주자와 같이 달려갔다는 거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각각의 집으로부터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위축됨이 없이 당신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일이 마치 경주자의 경주처럼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이지. 바울에게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외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는 것, 이것이 그의 코스, 그의 경주의 전부였다.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장로님들도 보셨지요? 당신들도 보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자신의 삶의 경주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이후로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경주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결심한 것입니까? 순교를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경주자의 코스로 여겨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했죠. 터키의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이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 유럽의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에서 다시 호주로 갔고 그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들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작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행했느냐? 마치 경주자의 경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영적인 후손을 낳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점점 늙어가는 몸 그리고 허리뼈도 하나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이건 다시 안 붙는다고 하고 그렇죠? 점점 늙어가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될 텐데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인가 이렇게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 원천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있던 없던 무엇이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냥 달려갈 수 있게만 된 것에 대해서 왜? 피니시 라인이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의 코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위축되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를 말하고 있지요. 22절에 21절까지 제일 마지막에는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과거의 나의 삶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지요. 그런데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현재의 삶 역시 이 코스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기 위하여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를 가는 것이죠. 배를 타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신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대요. 예외적으로 뭐만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대요. 어떤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해 주신 내용이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것은 뭐다? 내가 도달하게 되는 모든 성들마다 모든 도시들로부터 매임들과 갇히는 거지요. 묶이고 고통들이 돌에 맞고 린치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거는 어떤 일이 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각 성마다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뭐가? 매임과 갇힘과 매맞음과 돌로 침과 배고픔과 고독과 이런 것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나는 가노라. 왜? 이게 내 코스니까. 내가 경주해야 되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행했을 때 내게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학교를 선택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학교를 묻고 저 학교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묻기보다 이 학교 되면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성령 하나님께서 너 그 학교에 지원하면 내 아들 떨어진다. 그거는 네가 넣으면 작년에는 3.1대 1이었지만 이번에는 20대 1이 될 것이다. 가령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성령께서 여기다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너 각 성마다 너는 매임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든지 계시를 받으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뭐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안 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렇게 묻지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좀 더 편안한 길이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번영의 길이냐를 대부분 묻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케 하는 그 길인가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회개를 천명할 수 있는 그 길인가요? 이렇게 묻기보다 정말 그렇게 누군가 묻고 있다면 나의 직업에 관계돼서 아니면 나의 자녀들의 어떤 학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어떻게 고통을 피할까요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은 무모함의 극치인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나의 코스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피니시, 경주를 끝내려야 하는 것이죠.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하면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러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뭘 지니고 있다? 커리지를 지니고 있다 그랬죠. 그가 지닌 커리지는, 용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 결코 멀지 않다. 이 육신의 몸과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시간적인 공백은, 인터벌은 잠깐 옷을 벗고 있는,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사이에 벗고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죽음은 곧 뭐다?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다. 새로운 자. 그것이 확신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내 자신에게 사랑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나의 코스를 끝내려 한다. 피니시,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도 이렇게 갔고 후반부에도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는,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2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앞선 이 로마로 어떤 연금 상태로 되어져서 갈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약 70km 떨어진, 80km 떨어진 곳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내용이죠. 정말 자신이 원하던 바대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의 코스를 다 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코스로 우리의 삶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소풍 나온 것이 아니라 경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왜?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이 세상은 끝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생명들이 그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구제, 세상의 그 어떤 선행보다도 뛰어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니까. 영원한 저주에 거하게 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할 것이니까. 죽음 이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이 참된 소망을 지니게 되면 이 땅에서 살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자기가 지닌 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돌에 맞던, 감옥에 갇히던, 곤장을 맞던, 며칠을 먹지 못하던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까. 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사셨구나. 아, 사도 바울 참 대단하시구나. 아, 사도 바울 이야기구나. 근데 성경은 그게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나한테 복음을 전달받지 못해서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그가 죽음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의 핏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입술을 부끄러워해서,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기도도 하지 않는, 식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는 것,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새 식당 가서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분 몇이나 배웠습니까? 고깃집이든 뭐 국수집이든 어딜 가든 정말 음식을 앞에 놓고 그 식구들이 함께 손을 모으고 아빠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누구랑 동료 직장들이랑 같이 가서 기도할 때 그냥 이러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젓가락 들면서 이렇게. 그거 말고 정식으로 기도하는 걸 요새 얼마나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식당에서. 식기도도 없어진 이 땅의 교회예요. 창피한 거예요. 아니면 무관심하든지.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않든지, 내가 내 돈으로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하든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일절 깨끗하다. 왜? 나는 경주자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친구들, 동네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 무슨 동호회들, 내 자녀나 부모, 친척, 정말 그들의 피에 대해서 일절 깨끗한 것인지,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7절에 왜냐하면 내가 위축되지 않고 시링크되지 않았다. 좀 나중에 전하지 뭐. 지금은 좀 기회가. 내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당신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사도인 나로서는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내 몫은, 내가 여기 있을 동안 내 몫은 내가 경주에서처럼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누구 몫이다?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는 이제 당신들 몫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지요.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낳는 겁니다. 저를 길러주신 장경재 목사님께서 당신의 코스를 다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만수 목사님이 코스를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앞에다가 사진, 두 분의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제 컴퓨터 앞에다가 장경재 목사님 사진, 안만수 목사님 사진.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있겠죠, 그렇죠? 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코스를 마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백발이 되어서도 이 코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알 수 없죠. 백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피에 대해서 자유한 것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 있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논리의 전개는 당연히 이제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나로서는 일절 깨끗하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코스가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뛰어야만 될,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만 될 코스가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들과 그 가운데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들로 삼으셔서 그분이 그분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신 그 모든 양떼를 위하여 경호의 임무를 행하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경호의 임무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목사 또는 교회 장로, 직분자들이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양떼들의 경호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 양떼가 원수들로부터, 늑대와 같은 자들로부터,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뒷세대에 남겨진 코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 흉악한 이리 같은 자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꾀어서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자기의 사상을 전하고, 정말 요새 그렇죠. 목사가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통일이 어떤 눈에, 그렇죠? 무슨 인권이 어떤 눈에,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나와서 어그러진 말로, 왜곡된 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할 거다. 장로들이 어떻게 해라? 내가 내 코스를 간 것처럼 당신들도 그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서라고, 보초를 서라. 밤낮으로 보초를 서라. 특징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외부로부터의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환난이 심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난에 이렇게 대처하라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들에게 복종해라, 시저에게 복종해라, 우리를 핍박하는 시저에게 복종하고 그가 보낸 총독에게 복종해라,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해라, 선한 국민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달리 말하는 자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라. 목사의 사명이 이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존재 목적. 그 일에 있어서 당신들의 코스를 가십시오. 전력을 다해서 향해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애 최종적 목표가 되게 하시고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내 자녀, 나의 관심사는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할 거냐,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과연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확장되는 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냐, 유익한 것이냐 묻고, 만약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전력을 향해서 가되 어떻게 가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가라는 것이죠. 우리 코스 뒤에 뭐가 있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분명치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좋은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의의 길을, 코스를 다 마치고 나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의심이 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뭐 주시면 주고 받으면 받고, 그러면 그런 이들은 경주로 달려갈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잠시 겪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앞서서 걸어갔던 성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럴 때 그냥 아멘 하는 것이죠. 매일을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가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잡혀 있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함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참 빈궁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들이 나를 흔들리지 하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선한 굿 커리지지요, 선한 용기고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코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대장암 말기가 되셨던 최명준 장로님, 최명신 장군의 양 아들, 북한군 장교의 양 아들이었던 최명준 장로님이 북한군 장교가 죽으면서 이 최명신, 우리 파월 그 사령관 하셨던 그 최명신 장군에게 6.25 때 나는 죽지만 내가 양아들을 삼은 이 최명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오 했더니 최명신 장군이 자기의 아들을 삼은 겁니다. 최명신 장로님이. 그런데 이 최명준 장로님이 그래서 이렇게 커가지고 한양대 교수가 되셨죠. 화학과 교수가 되셨는데 화평교회 섬기셨는데 어느 날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가셨다가 거기서 쓰러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암 말기예요. 거의 죽을 것이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 병실에 갔습니다. 다 잘라내셨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돼지고기 자르면 이렇게 잘라지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다 잘라져 있었어요. 이게 까만 수술실, 이 수술실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드레싱을 하는데 이렇게 드레싱하기 위해서 약간 누르니까 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려져 있기 때문에 배가. 그런데 그 자신의 배를 보면서 최명준 장로님이 아유 이거 하나님 이렇게 다 잘라 놓으셔가지고 이러시는 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에서는 살려 주시옵소서 막 왜 말기 뭐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는데 막상 본인은 이게 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살이 이렇게 될 정도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는데, 야, 정말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그의 삶을. 그런 분이. 그렇죠? 저희 동기 전도사님 한 분도 간암으로 떠나실 때 원주의 강릉의 병원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가지고 동기 전도사님들이 함께 가셔서 제가 반장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말을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 먼저 가 계시면 곧 갑니다. 소풍 전도사님 먼저 끝내신 거니까 이철로 전도사님이라고 먼저 가 계시면 저희들 바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암을 해서 완전히 다 몸이 말라가지고 진짜 뼈하고 저것만 남았는데도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떠난 지 3시간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자신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농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이 죽음 앞에서도 즐거운 유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에서 나올 때 까마귀들이 많이 그 짬밥 밖에다 놓으면 까마귀들이 막 와서 먹고 그랬었는데, 까마귀 한 마리 잡아가면 저 한의원에서 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친구하고, 야, 까마귀가 말이야, 까마귀 했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까마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야, 그래서 그 까마귀가 말이야, 조금 있다가 그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내리라고 할 정도로. 왜냐 했더니 까마귀 얘기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잘못하면 이 죽음하고 연관되어서 택시 타서 까마귀 얘기하지 말고 아침에 안경 낀 사람 초차로 태우지 말고, 안경 낀 여자, 그렇죠? 네. 택시 기사들이 안경 낀 여자를 처음에 안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타부시 되는 건데, 세상은 그런 것들조차도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사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저 엘리베이터에 사자. 그래서 F로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섭다는 거죠. 글자도 무서운 거예요. 글자도. 그렇죠? 빨간 글씨로 쓰면 또 뭐 죽었네 살았네 뭐 이래가지고 무서워하고, 손 없는 날 제주도에서 특별히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뭐 귀신들이 다 어디를 갔대나요 그날은.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그날에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 비용이 2배 3배가 비싼데도 그날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에만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 의로움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복음에 관계된 가치 있는 일을 행하다가 괴로움이 와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앞선 세대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여기에 왜 크리스찬들은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같이 분노하지 않죠? 멍청해서? 생각이 짧아서? 우리 코스가 피니시 라인이 저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에 분노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누가는 이 모든 바울의 언급이 맞춰졌을 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다? 바울과 장로님들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그 얼굴을 계속하여 부볐다, 키스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그들이 슬피 울며 울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참 장엄한 광경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못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을 천국에서 뵙겠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은 그것들을 지키는 위임하고 권위를 위임하고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시금 권위를 위임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복음이. 우리도 우리 각각의 코스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로 비유하셨고, 맡기고 주인이 맡기고 떠나셨다. 예수님이 맡기셨고 사도들이 받았고, 사도들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남기시고, 그들이 계속 교회가 연속되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이 걸어가야 될 코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전에 서커스단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망치질, 어떤 사람은 뭘 계속 쓸고, 어떤 사람은 천을 계속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밥 주고, 어떤 사람은 사자 똥 치우고, 계속 각각이 다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주 목적은 뭡니까? 서커스단을. 그래서 몇 시간 지나니까 서커스단이 이렇게 천막이 쫙 쳐지면서 아주 하나의 근사한 서커스단 공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감에 있어서 우리 각각은 자기의 코스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음이 내 친구나 이웃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교화 지역에 전달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더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코스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주년 기념을 하는데, 20주년 기념에 과거에 잘 살아왔구나, 이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파하시는 거지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과거 유럽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그렇게 웅장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해졌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죠. 한국 교회는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내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한 적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축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자유하다.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외치도록 함에 있어서,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외치게 함에 있어서 내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코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반드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굶주려 있는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그것이 일생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코스가 되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이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20주년 기념 예배 때에 우리가 무슨 다른 이렇게 화려한 뭐를 하는 것보다도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친족들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주로 뵐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또 넉넉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가치를 확장시킴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행하는 것이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행하는 것이든 우리의 발로 행하는 것이든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의 있음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을 숭배하고 지위를 숭배하고 건강을 숭배하며 자기들의 본능적 추구를 숭배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을 그 나라를 향해서 늘 고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확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용기를 주 앞에서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